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야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원하시고 일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 거짓 신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예로 돈은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삽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돈 버는데 평생을 바쳐 많은 돈들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에게 당신은 지금 암 말기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가 평생을 들여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거짓 신들은 너희가 나를 섬기면 비를 내려 농사는 풍년이 되게 하고 너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신을 섬기도록 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피해 숨었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물이 고갈되어 가뭄과 흉년으로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합 왕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잘못이라고 그를 탓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를 탓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보다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도 섬기고 거짓 신들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다른 거짓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짓된 신들도 믿고 따릅니다. 물론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용납받기 쉬운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신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나 명예를 섬깁니다.
아니면 자신의 일을 신으로 섬깁니다. 아니면 자신의 취미를 신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거짓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고 거짓 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 자녀, 건강, 명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거짓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고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 신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신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신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단호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단호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을 유일신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삽니다. 믿는 것은 유일신 신앙인데 사는 것은 다신교 신앙으로 삽니다. 엘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바알 신을 섬겨야 되냐? 작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라.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질이 섬기는 것이라면 겨우 조금씩 저축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물질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빚도 지고 불법도 가차없이 하면서 물질만을 축적해야 합니다. 헌금도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신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신처럼 섬긴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몸짱을 만들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성형수술도 받고 젊어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옷도 신발도 액세서리도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신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즐기는 것이 신이라면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즐기기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다 버려버리고 책임을 지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혼이라면 더욱더 인생을 즐기고 노는 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신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큰 집이 섬기는 것이라면 조금씩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뜯어 고치면 됩니다. 집을 넓히기 위해 은행 대출도 마구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비싼 가구들로 빚을 내서라도 장식을 해야 합니다.
집이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들이 섬기는 것이라면 그저 조금씩 투자하지 말고 완전히 이것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100% 투자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인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만을 따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돈, 물질, 명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것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단호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단호히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22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마지막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각각 자신의 제단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멍청한 사람이구나. 바알 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네. 바알 신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 불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누가 이길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을 통해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까? 그것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한 거짓 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돈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대인 관계가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또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지 시험해 보고 우리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즘에는 엘리야의 시대처럼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은 전부 다 무의미해집니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과 거짓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때 불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신을 믿으면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